오늘이 11월 20일이죠. 올해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맞이했는데 이때쯤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아보자, 되돌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 한 해였습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성장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서 또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던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진학이나 취업 등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는데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또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건강이나 또 물질의 축복을 얻고 이를 감사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제목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더 먼저 떠오르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 여러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 장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또 그 아픔 속에서 한 해를 기억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만 100%인 그런 삶도 없고 또 고통과 아픔만 100%인 그런 삶도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면들이 함께 다가오기도 하고 또 우리를 때로는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슬프게도 하는 것이 삶의 면면일 것입니다. 비율로 보자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을 떠받쳐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유가족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감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쉼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깨닫고 오히려 장례를 집전하는 저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돌아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덜 찾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기뻐할 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슬퍼하고 절망할 일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절망과 슬픔의 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먼
그 길을 맨발로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겨우 살아남아서 바벨론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 이제부터는 자유민이 아닌 포로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 낯선 땅, 낯선 환경 속에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매일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채찍을 맞으며 강제 노동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원했던 것은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도 허락해 주었고 또 그들에게 삶을 보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원래 유대 땅에서 지식이 있고 또 사회적 위치도 있었던,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던 쓸모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이를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민들 중에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이 되어가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니엘같이 관직에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이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포로로 끌려온 유대민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매일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멸망당한 민족이 아니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힘이 없기에 우리의 신 마르둑에게 패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늘 당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한이 뼈에 사무치곤 했습니다. 더 괴로운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절기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신앙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이 점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거대한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화려하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매일매일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그저 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그저 삶을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기쁨이나 감사의 제목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러한 유대 포로 백성들의 한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해봐라. 이제 여기서 살만하게 되었으니 기뻐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모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37편 8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멸시천대하는 너희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들을 내가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힘이 없어 다시 독립할 꿈도 꾸지 못하고 바벨론에 대항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이 서려 있고 또 적기심이 서려 있었던 그런 유대인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망해버린 고국을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고통과 절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상황도 영적으로 보자면 이 바벨론 포로기와는 그다지 다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과 눈물뿐인 유대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망과 눈물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마련해 주겠다. 너희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쉬기 위해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여유롭게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만드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에덴 동산의 건설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아무런 희망도 또 기쁨도 감사함의 제목도 없는 유대인 포로인들에게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시겠다. 마치 태초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처럼 이제 유대인 포로인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것처럼 사실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 대가로 인해서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바벨론 포로라는 쫓겨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지금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에덴 동산을 예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유대인들에게 주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그 당시에는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나이 많으나 자녀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는커녕 앞으로 자녀를 하나라도 얻을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미래도 없이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 포로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곧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그 당시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래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 새로운 에덴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바벨론에서 미래도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허락한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미래도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복주어 다시 번성하는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말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은혜를 입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포로로 끌려간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과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자격과 기준이 무엇일까요?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호와를 찾고 구한다. 의를 쫓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고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추구하는 바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방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쫓겠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며 타락하며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아 이렇게 그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의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 그 믿음에 대한 간절함,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덴 동산,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에 쌓여 있는 이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쩌면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에덴 동산, 그리고 새로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의를 쫓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에 해당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